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가인이 주님의 면전에서 떠나 에덴의 동쪽 롯 땅에 거하였더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그가 한 도성을 세우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의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각양 동철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하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천명을 죽였기 때문이라.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진실로 라멕에게는 77배로다 하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고 그녀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들에게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배나 채워주셔서 주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인이 자기 아벨을 죽였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우를 죽인 것은 여러분도 잘들 아시다시피 자기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받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기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찾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다시 예물을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아들이지만은 나누지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로 나뉘어서 가인의 예물을 안 받고 아벨의 예물을 바쳤다. 그러면 가인의 예물은 무엇이고 아벨의 예물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이죠. 가인의 예물은 피가 없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의 예물은 피의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피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에 모형이었습니다. 아벨이 죽은 아벨이 또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그 기름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드려졌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섬김이 되어야지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지 돼요. 마지못해 믿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믿거나 눈가림으로 믿거나 하는 것들은 가인의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누구의 후손이 되겠어요? 가인의 후손이 되겠어요? 아벨의 후손이 되겠어요?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을 드렸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가야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삶에 대해서는 흠이 있습니다. 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흠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의인으로 의롭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것이지 그분이 못하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인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에덴의 동쪽입니다. 에덴의 동쪽 놋이란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놋은 유리한다 그런 뜻이. 유리는 떠돌아다닌다. 유랑자라고 그러죠. 유랑자.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너는 땅에서 유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한 그 말씀에 걸맞게 가서 거하는 자기가 그 거처를 삼은 땅도 놋 땅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맨 버림받은 짓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이제 정처 없이 유랑하는 자가 되다 보니까 가서 거한다는 산다는 땅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과 같은 놋 땅에 가서 왜 하필 놋 땅에 가서 살았겠습니까? 망할 사람들은 망하는 길로만 빠지는 거예요. 하는 짓마다. 제가 젊었을 때 그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봤어요. 보면은 망할 사람은 맨 망할 짓만 하는 거예요. 망할 그런 장소에 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이든 뭐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잘 될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또 하는 짓마다 잘 될 일만 해. 그래서 참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망할 사람은 맨 망할 짓만 하고 흥할 사람은 그저 하는 짓이 이쁜 짓만 골라가며 하는 거예요. 잘 될 일만 골라가며 한다라.
그런 얘기예요. 가인은 하는 행동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지 못한 그런 롯 땅에 가서 거처를 삼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롯 땅에 가서 살면서 아내를 얻었죠. 그녀가 잉태해서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았어요. 에녹을 낳고 거기서 한 도성을 세웠어요. 성벽을 쌓았어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한 짓만 하더라고요. 에덴 동산에는 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살다 보니까 자기를 수호하려고 성벽을 쌓던 거예요. 에녹성을 쌓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나를 지켜야지. 내가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로만 입으로만 그저 이렇게 믿는 것이지 그 속에는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관한 말씀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17편 한번 찾아볼게요. 14절 보세요. 시작. 오 주님, 주님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생에서 자기들의 몫을 받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로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자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생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 목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해달라. 세상 사람들과 좀 같지 않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보화로 이 천지 만물 이 천하에 있는 모든 보화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보화가 보배 보자 화가 재물 화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어서 일을 해서 벌어먹는 것들이 보화예요. 보화. 재물을. 그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지 않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배나 채우고 그저 아들 딸 낳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또 재산을 모아두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궁이나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가인이 꼭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라고 성 이름까지 지었어요. 이제 그 창세기 그 5장에 가면은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이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 에녹하고 다른 거예요. 가인의 아들 에녹이 그렇게 됐다면 축복받은 거죠. 그래서 에녹이 그래서 이제 가인의 족보는 그렇게 대충 써놨어요. 에녹에게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그냥 그 대를 잇는 맏아들 하나씩만 써놓은 거예요. 이때는 뭐 700년 800년 막 이렇게 살 때인데 뭐 아들 하나만 낳고 말았겠어요. 그 낳은 거 다 쓰면 성경 뭐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려면 이 천하에 간직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단 세대들만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간략하게 쓰도록 한 거예요. 뭐 특별히 쓸 것도 없죠. 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삶을 성경에 많이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더라. 19절에 18절에 그냥 라멕이 아담의 7대손이 되는 거예요. 7대손. 이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아내를 일부 일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가 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개지만 하나 뽑아서 한 아내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에서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아내를 취해야지 되는데 벌써 두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위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동에 가면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뭐 일부 일처로 사는데 알라시를 믿는 중동 이집트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 아내를 몇씩 거느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죠. 말라기 2장 가보세요. 말라기 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어찌든 까닭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주가 너와 내가 속임수로 행하여 왔던 너의 젊은 때의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녀는 내 배필이요 내 언약의 아내이니라. 그가 하나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여전히 그가 영을 남겨두었느니라.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로 만들었느냐. 이는 그가 경건한 씨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을 주의하여 아무도 자기의 젊을 때에 아내를 배신하지 말게 할지어다. 너에게 아내 배필을 만들 때 하나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네 아내는 언약의 아내가 아니냐.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언약했잖아요. 혼인서약도 혼인서약. 그리고 한
씨를 찾고자 해서 한 아내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배신하지 말게 할지어다. 15절 끝머리 그랬죠.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라멕은 벌써 범했어요. 두 아내를 취하였다. 19절에 본문.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실라더라. 근데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는 장막들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 찌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야발이라는 아다라는 부인의 큰 부인에게서는 야발을 낳았는데 장막 이제 집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장막들에 거하는 가축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양치기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때 처음으로 양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양치기 하는 그 야발이 믿는 신은 펜이라는 신인데 뿔이 달렸고 다리가 달려있는 그런 목신이라는 거예요. 목신. 목이 뭐 낙목자가 아니라 칠목자, 목동, 목사 할 때 쓰는 칠목 또는 매길목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를목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네요. 목자라고 하고 또 오늘날 또 교회 목사라고 하죠. 목사가 사실은 목자예요. 목자. 성경에는 목사로 원문에 나와 있지 않고 목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놈자자 쓰느니 그래도 가리키는 성경을 가리키는 직분이니까 스승사자를 쓰자 해서 목사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그 이단들이 이제 그 성경에 목사는 없다. 목사 없는데 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로서 존중만 받으려고 하느냐. 스승 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선생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아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 목사를 부정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그런 또 말씀도 있습니다. 또 그 존경은 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시하고 나만도 못하게 내려다보는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고 하면 뭐 그 은혜가 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발은 목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르는 양치기 하는데 양이 잘 자라게 해주시오 하는 그런 신을 믿은 거예요. 우상. 이제 영어로는 펜신이라고 하는데 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목신이요. 기르는 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믿죠.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용왕신, 그러니까 심지어 우물가에 가서도 용왕신을 갖다가 믿고 그래요. 용왕이 물을 준다고. 집에서도 그냥 장독대 신도 있고 별신이 다 있죠. 장독대 가서는 그 이제 그 터를 지키는 그 신 그렇게 믿고 하여튼 그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신을 만들어서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 딸을 낳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삼신 할머니가 점 지어줘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래서 삼신 할머니께 빌고, 그게 여신 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야발은 그런 양치는 자의 시초가 된 거예요. 조상이 된 거예요. 또 유발은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돼요. 악기. 그래서 이들은 아폴로 신을 믿었어요. 아폴로는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기를 만들어서 각종 음악을 연주해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하프와 오르간을 만들었더라. 오늘 피아노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다른 신을 갖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양치기를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펜이라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었겠죠. 또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속에 기쁨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구원을 받으면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일부로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일부로부터 기쁨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어깨춤이 나오고 몸을 흔들고 그러죠. 옛날 지금도 젊은이들이 클럽에 가면 그 밴드에 맞춰서 몸을 흔들듯이 우리 선대에도 우리 어렸을 때도 노랫가락에 맞춰서 민요에 맞춰서 덩실덩실 치마 저고리 한복 바지 저고리 입고 춤을 추는 걸 여러분들이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다 봤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외부의 기쁨으로 그 기쁨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요. 노래방은 항상 내 마음에서 날마다 노래방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 찬송 부르는 거예요. 노래방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노래가 없으니까 노래방 가서 목이 터져라 하고 불러야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받아가지고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느껴야 될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도 유악기파가 있고 무악기파가 있어요. 이 기독교에도 악기는 없어야지 된다. 내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기쁨의 찬양을 하면 되지 악기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악기가 하나도 악기를 인정하지 않는 무악기파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시편에 보니까 썰터리를 치고 하프를 불고 수금을 타고 하는 것이 시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기가 필요하다. 또 그래가지고 또 악기를 동원해서 오늘날 교회에 드럼까지 등장이 돼가지고 완전 밴드부가 아주 말은 성가대인데 밴드 부가 조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나오는 음악 소리에 흥이 나가지고 취해가지고 찬양하며 손뼉치고 찬양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을 않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래도 그래도 피아노를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피아노, 우리는 어떤 큰 그런 악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도에도 약간 피아노 정도는 전도하는데도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피아노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악기를 만든 그 자체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죠. 누가 지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요. 그래서 22절에 실라가 이제 두발가인을 낳았다 이겁니다.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각양 동철기구를 제조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자요. 철기구를 만들었다. 철기구는 농기구도 되겠지만은 무기도 되는 거예요. 무기. 그래서 이게 두발가인은 발칸이라는 신을 믿었는데 그 발칸신은 대장간의 신이다. 불의 신이고 대장간의 신이다. 쇠는 불에 들어가야 녹아서 두드려서 어떠한 철기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창칼도 만들고 또 농기구도 만들고 할 수가 있겠죠. 각종.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철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은 조상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양을 칠 필요도 없고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온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아담의 것이고 이브가 누릴 그런 동산이니까 성벽을 쌓을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거기를 떠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제 성도 쌓고 또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 이렇게 두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아들들을 잘 낳아서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이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대신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조상이 될 정도로 위대한 아들을 낳은 거요. 라멕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자기가 우쭐해요, 기죽어요. 우쭐한 거죠. 자기가 최고인 거죠. 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아내들에게 자기가 아주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아내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명령조로 아다와 신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 말 음성을 들어야지 무슨 제 음성을 들어. 에? 내 음성을 들어라. 너희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격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자기 자신의 그 위대성을 나타내면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거. 들을 게 뭐가 있어? 네? 뭐라고 한다 보세요. 자기가 아주 센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나의 상처로 인하여 한 사람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혔더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자기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한 청년을 죽였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또 상처를 입힘으로 인해서 그 힘이 한참 센 그런 그 청년도 내가 죽였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이게.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내 음성을 잘 들어라. 뭐 아주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교 사상이나 이런 데서 또 남존여비 사상이 존재해왔죠. 그래서 여자는 하여튼 심지어 여자의 목소리가 우리 어렸을 때 여자의 목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넘어가면 그 집은 망한다는 거야. 여자의 목소리는 조용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가 대문 밖에 안 나가도록 조용조용한다.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악쓰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클 때 어렸을 때 우리 충청도에서는 그 여자들 목소리는 조용조용했어요. 남편한테 악쓰고 덤비질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 근데 사실은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을 다루듯이 아주 조심조심 잘 다뤄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3장 가보세요. (7절) 가보세요. 7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들도 뭐 힘세다고 여자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지식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함께 잘 살고 아내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아내도 구원받으면 하늘나라를 같이 상속받을 자라 이겁니다. 너나 하늘나라 가서 가면은 남편과 아내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늘에 가면은 동일한 입장에서 주님의 자녀로 귀속되는 거예요. 자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존중하라. 아내를 존중해주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너희 기도들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렴. 그러면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유하게 잘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완전 아주 왕의 입장에서 명령하는 쪽으로. 에베소서 5장도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하리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해야 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아내를 사랑해주면 그 아내도 너를 사랑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근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지극히 사랑하려고 이기적이죠, 그죠? 어차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사랑을 베풀면 사랑이 돌아오는 것이고 악을 베풀면 악이 돌아오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또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한테 또 이렇게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돼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도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서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아내는 아내의 도리,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하면은 족한 거예요. 잘하는 것이에요. 어떤 형제는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랬는데 하고서 아내에게 순종과 복종만 요구하면서 자기는 아내를 아주 연약한 그릇으로처럼 잘 조심조심 다루지 않고 함부로 막 다루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가 형제 자매가 서로 자기의 본분을 잘 지켜서 살면은 성경대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액은 이렇게 자기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아주 하나님이냐. 왜? 자기 아들들이 모든 양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고 먹고 즐기고 지키고 하는 것 자기 아들들 삼형제가 다 석권하고 있잖아. 그땐 그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러면서 24절에 가서 창세기 4장 24절에 가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이제 할아버지를 이제 인용해서 만일 가인이 7배로 보복을 받으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한 표를 해주시고 4장 15절에 가보면은 한 표를 해주시고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보복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한 표를 해줬어요. 왜 그냥 죽여버리면 될 것을 표를 해주고 못 죽이게 했느냐. 하나님은 두고 그 사람 평생 동안 가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표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부터 존경받아요. 멸시받아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저 사람은 저주받은 자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전과자 좋아해요? 솔직히 전과자, 살인 전과자 내 이웃집으로 이사왔다. 내 앞집으로 이사왔다. 기분 좋아 나빠? 안 좋죠, 그죠?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
기분 좋아, 나빠? 나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아우를 죽인 대가를 아주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서 내가 갚을 테니까 너희들은 건드리지 마 하고 표를 해준 것이 십자가 표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표가 태양신 상징이 되고 저주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인 사람은 7배로 보복을 받는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면 7배가 아니라 77배로다. 자기 할아버지보다 자기 할아버지를 죽였을 때는 7배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면 77배로 받아. 아주 얼마나 오만방자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성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항상 상대방을 에게 위협적이고 두려운 존재로 군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한편으로 25절에 이제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930년을 살았으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몇백 살 됐어도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930년 살면서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삼형제만 낳은 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얼마를 낳는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은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요 대표적인 인물은 가인과 아벨과 셋은 대표적인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자손으로 우선 3명만 기록된 것이지 가인이 이렇게 삼형제만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아세요. 성경에다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제 아벨을 죽인 다음에 이제 가인도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 아벨은 죽었죠. 하나님 자녀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는 이름을 낳았어요. 그 셋이라는 뜻은 안정되다, 정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 셋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5절에 아벨 대신 내게 또 다른 씨를 정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5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아벨 대신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줬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셋이 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냐, 아벨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렸던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었어. 그리고서 다 이뤘다 하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림의 대가로 구원의 진리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흘림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고 바꿔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아벨의 모형이라면 셋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6절에 봐요. 셋도 역시 아들을 낳았고 셋이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더라. 에노스라 불렀는데 그 에노스라 부르면서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에노스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사람.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뭐요? 짐승이에요. 짐승. 말만 태어나기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황의 예표예요. 로마 카톨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저주의 표를 가진 십자가 앞세워서 우리 재침례 교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6,800만 명이라는 숫자, 뭐 대략의 숫자죠.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그 로마 카톨릭이 우리 성경적인 그 침례 교도들을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란 이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그렇게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교회들로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우리가 옛날에 구원을 받기 전에는 언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셋은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이 또 자녀를 낳으니까 사람을 낳는 거예요. 에노스를 낳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구원을 안 시키면 사람을 낳은 게 아니라 짐승을 낳은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을 시켜야 해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해요. 자녀들을 낳아서 지옥 보내려면 차라리 낳지 않는 게 좋은 거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지 돼요. 반드시 구원을 받고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사람이 되게끔 구원을 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자신이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구원이 중요해서 구원받으라고 구원의 신앙을 심어주겠습니까?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콩에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서 콩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인된 신앙을 가졌다면 자녀들도 믿음으로 의인된 신앙을 되도록 해서 열매를 이렇게 맺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은 콩나무에서 콩이 안 열리고 빈 쭉정이만 열리겠죠. 그럼 빈 쭉정이만 열리면 뭐해요? 그냥 농부가 갖다가 불태워버리죠. 근데 콩이 많이 열리면은 그 콩을 창고로 들어가죠.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 깐부기 독보리는 다 불태워 버린다, 농부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그 가인의 삶과 가인의 후손들의 삶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이란 아들을 주셔서 그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성경을 잘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셋의 후손으로 살아가시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가인처럼 살다가 가인의 아들들처럼 자기 개발해서 자기의로 살다가 죽으면 결론적으로 하나님 없는 자로 살다가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은 복이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또 셋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교회가 셋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모두가 가인처럼 되지 말고 셋의 후손으로 에녹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고 마치겠습니다.